남마미타불. 오늘 백중 삼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을 77제에 지낼 때 백중 삼재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는다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초제를 지낼 때는 이제 초제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2제 때는 채비를 해서 온답니다. 옛날 어른들이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3제 때 실제로 여기에 오신다. 5제 때 심판을 받고 6제 때 준비를 해서 7제 때 이제 세상을 바꿔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초제, 3제, 5제 그리고 막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간무랑 수경의 위제이 부인에 대해서 하면서 오늘 제목이 생각으로 지어가는 업의 세계. 그래서 사화세계 대 극락세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간무랑 수경이 우리가 정토 삼보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그 아미타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간무량수경, 그 다음에 이제 무량수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무량수경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위제이 부인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다든지,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권력, 굉장히 많이 이제 살생이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위제이 부인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이제 드실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왕사성의 아들 아사세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사세 왕자를 이끌어내는 이제 선생님이 악인이었어요. 악한 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를 스승으로 두면 그게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큰 예로 우리가 그 손가락 살생하고 손가락 걸어갖고 100명의 사람을 죽이면 이제 그 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지도를 받은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렇듯이 악한 자의 지도를 받게 되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를 하니까. 그래서 악인 조달의 가르침을 받고 이 아들이 빈비사라 왕,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게 합니다. 죽여야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깊은 그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이긴 그렇고 굶겨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랬는데, 위제이 부인이 왕비 어머니가 날이면 날마다 남편을 보러 간다고 이제 가서 그 조밀이라고 우유에 꿀을 섞은 걸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온몸에 바르고 옷을 입고 이 구슬 목걸이에 딱 열어갖고 거기에 포도즙을 이렇게 목걸이 하는 걸 차오하고 온몸에 조미를 발라갖고 이제 보는 것조차 안 되느냐 면회를 시켜주라고 매일 면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서 몸에 발라진 조미를 먹고 포도즙을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굶겨 죽여야 되는데 생기가 들고, 또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그 이제 세존께 간절하게 발을 합니다. 그 배의 목건년이 이게 친구였대요. 이 왕이랑 친구였는데 친구에게 나이에 와서 8개 개를 설해주시길 전하니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이제 목건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설법제의 부르나 존자를 보내서 이분들이 호공으로 날아와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두고 그렇게 그 끼니를 잊고 진리의 법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 깊은 감옥에 있는데 얼굴이 막 오사시야 꽃같이 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지나서 아들이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께서 종이를 몸에 바르고 와서 드시게끔 하고 목건양 존자와 부르나 존자가 호공에서 날라와갖고 네 부처님 법을 설해주고 가니 얼굴이 꽃같이 피었다. 너무 건강하시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 너무 화가 나니까 안 되겠다. 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칼을 팍 어머니 죽이겠다 덤비니까 이제 신하들이 충신들이 왕이시여 참으소서. 이 나이 때까지 전통 역사상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일은 있어도 어머니를 죽인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촉 아주 천민들이 하는 짓이지 이런 왕족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 가만 듣고 보니까 그러면 자기 명예에 더럽힘이 되니까 이제 못 죽이고 그래? 그러면 어머니도 가다라 이제 이렇게 궁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어머니가 못 가니까 당연히 굶을 거고 어머니를 깊은 감옥에 가다 싶으면 어머니도 굶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가다라. 그래 위제이 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위제이 부인이 감옥에서 갇혀서 울면서 이제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도 아난존자 설법제의 이제 많이 들었다고 이거 뭐지 다문제일 아난존자를 하거든요. 다문 많이 들었다 설법을 많이 들었다 아난존자. 아난존자를 보내서 저를 위로해 주셨듯이 저에게 아난존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너무 막 울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존이 아난존자뿐만 아니고 이제 목곤년도 부처님께서 직접 위제이 부인께 이렇게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과 아난존자와 이제 목곤년존자 나타나니 또 더울 거 아니에요. 울면서 부처님이시여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악한 아들을 낳게 되었나이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제발달자 같은 나쁜 친족을 인연을 맺게 되었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이 가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슨 죄를 내가 지었다고 전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합니까? 위제이 부인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겠어요? 안 태어나고 싶겠죠. 인연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베풀고 덕으로 다스렸는데 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부모를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이 그렇게 그 질문하는 부분에서 어떤 인연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어요.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무기 답을 안 하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윤회는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게 왈가왈부 12분별 12거리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세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그래서 답을 안 하니까 이제 위제이분이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저를 위해 고뇌가 없는 세상을 자세히 설해 주십시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위에 앞에 질문 같은 무슨 죄를 뭐 이거는 사실 연기법이잖아요. 인간법. 그거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연기법인데 그래서 이제 침묵을 하시니 그렇다면 저를 위해 고뇌가 없는 세상을 자세히 설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천상세계의 모든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세계는 정말 많아요. 극락이란 서방정토 극락이란 세계가 별도로 있듯이 뭐 이렇게 다른 부처님들이 세우는 우리 그 이게 땅에 우리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듯이 천상세계에도 각 서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천상세계가 단계별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들 이게 보통이 없고 그렇게 전부 다 둘러보더니 위제이 부인이 선택을 해요. 저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가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써요? 다른 천상세계도 고통이 없고 예? 편안해요. 그런데 왜 극락세계를 선택을 했을까요? 위제이 부인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인연을 짓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나고 싶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른 그 천상세계는 수명이 닿으면 수명이 길지만 수명이 닿으면 다시 윤회, 육도 윤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선업이 다 공덕을 다 받고 나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위제이 부인은 안 태어나고 싶잖아요. 이런 악연을 안 만들고 싶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왜? 거기는 똑같은 천상세계지만 한 번 그곳에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윤회가 끊어지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걸 선택을 하니 그러면 저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이시죠? 그러면 그곳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마땅히 생각을 모아서 그 나라를 관찰하여 정토에 태어날 업을 이루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을 모아서 그 나라를 관찰하여 정토에 태어날 정토는 말글정이죠. 정화된 여기 예토는 우리가 이제 힘든 사바세이고 정토에 태어난 정업 청정한 행위를 통한 정업을 이루어야 한다 하잖아요. 그죠? 이미지 메이킹 해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법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치 공성을 모르면 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거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공성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공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어있다. 이 세상의 진리를 하나로 얘기하면 법계는 공성이다. 비어있는 성품. 비어있는 성품 공성이 이 세상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성을 보는 게 뭐예요? 견성이에요. 성품을 본다. 견성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의 법계가 다 비어있다는 걸 보는 게 견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공성을 다시 조금 더 나눠서 얘기하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보 이 3법인을 알게 되면 열반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법이 사성제잖아요.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비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비어있다는 공성은 우리가 절대계라고 얘기하죠. 절대계. 이게 우리도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절대계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이 세상의 현상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 한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내 한 생각으로 만들어져요. 증거를 대볼까요? 증거 대볼게요. 지금 땅이 딱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 안 하고 집 지을 수 있어요? 초가집을 지을 건지 기아집을 지을 건지 1층 집을 지을 건지 2층 집을 지을 건지 빌딩을 지을 건지 이런 용도로 지을 건지 저런 용도로 지을 건지 식당을 할 건지 회사를 할 건지 전원주택을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데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생각이 창조의 도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도구가 생각이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 어떤 나? 비어있는 나. 공성인 나.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예요? 나. 생각은 창조의 도구. 제가 계속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게임을 하는 사람과 게임의 캐릭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게이머면서 게임의 캐릭터예요. 이해하겠어요? 나는 게임의 주체자이면서 그 게임의 캐릭터예요. 맞아요? 공성을 알아야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현상계도 물질세계도 현상계고요. 극락세계도 현상계입니다. 그러면 절대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 말 그대로 경지, 태어나지 않는 경지는 어떤 경지예요? 아무것도 안 일으키는 지혜의 경지. 태어날 일이 없어요. 짓지도 않아요.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공성을 알아야만 이런 법이 하나로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간무란수경 말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죠.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제 그리워해야 나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자세히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거기서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거기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떠올리면 이 책, 물질로 된 책, 색수상 행식 중에 이 색이 없어지면 그냥 저절로 그쪽에 놔두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주제로 생각으로 지어가는 업의 세계에서 사바세계 대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더 생각을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사바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극락세계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납득됩니까? 자, 어떤 스님이 극락세계를 이제 경험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항상 영혼의 나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린 영혼, 중간 영혼, 성숙한 영혼, 이렇게 영혼의 성소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극락세계도 극락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극락인 줄 알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12품의 연화대, 구품연화대가 구품인데 구품연화대가 있어요. 구품연화대가. 거기에서 상중하가 있어요. 그럼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단 말이에요. 중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상품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럼 근기에 따라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태어나는 곳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품의 하생에 여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재밌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하품에 관세음보살이 이 스님을 하품에 딱 데려가고 구경을 시켜주는데 가니까 전부 다 12살에서 13살짜리 여자아이들이라는 거예요.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여자애들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몸은 이렇게 속이 다 비쳐요. 여자의 모습인데 여자 남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빛의 몸이라는 거죠. 속이 다 비치는 거죠. 투명하게. 네, 투명하게 보입니다. 예, 투명하게 보이는데 아니 관세음보살님 극락에는 남자 여자가 없댔는데 왜 여자 모습입니까? 아, 이 남자 여자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자의 모습을 하면 여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남자의 모습을 하면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변화무쌍합니다. 이게 뭐예요? 물질이 없는 세상에서는 생각을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변화무쌍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너무 맑아요. 와, 너무 맑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젖을 건데 들어가 보세요. 안 젖습니다. 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젖어요? 금방 다 여자였잖아요. 그 스님 남자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자기조차도 여자아이 모습하고 똑같이 변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안 젖어요. 이렇게 물에 느낌은 있는데 안 젖어요. 근데 정화돼요. 정화된 연못이니까. 와, 진짜 안 젖네. 근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걸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공도수를 막 마셨어요. 마시니까 겉에도 정화되는데 안으로까지 이렇게 되니까 같이 더 크게 정화되겠죠. 와, 너무 기분이 좋아지면서 속도 시원하면서 너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갖고 자, 이제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연꽃이 이렇게 밝은 빛을 내는 연꽃도 있는데 시커먼 연꽃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부분 이렇게 밝은 빛을 갖고 있는데 왜 저 연꽃은 시커멓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라고 그래서 거기 싹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전부 다 어린 아이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지급한 이제 그 노 고사님이 이제 식솔들도 다 있어.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시종에 막 잔치가 일어났어. 완전히 막 굉장히 막 연애를 베풀면서 막 음악도 나오고 막 반가워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사바 세계에서 그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으로 일으켜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 그 와이프든 자식이든 다 살아있잖아요. 현상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다 와서 함께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한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면 어때요? 꿈꾸는 거와 똑같대요. 현상계로 치면. 깨어나면 없잖아, 아무도. 그럼 더 크게 허망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면 다시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데, 맑은 모습으로. 이 내용을 불현듯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봤었는데 엊그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의 경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생각에 고착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겠구나. 지금 그 하품 하생에서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억 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원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갔는데 다시 원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중품이든 상품이든 여기서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요? 극락세계에는 고가 없습니다. 고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는 이런 게 좋은 거고 계속해서 그냥 진리를 듣는 거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와 어떤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정말 적당하게 영혼의 성숙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인간 세계예요. 그 복을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불쌍한 사람도 많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지어서 내 마음의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품 하생들은 거의 그냥 막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얼마 안 돼서 선지식이나 기인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남아미타불 10번 하면 간다 하더라. 그래서 지긋져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는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미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데가 하품이에요. 그죠? 근데 중품이나 상품으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지 않고 내가 성숙된 영혼이 되려면 엄청나게 선업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행위가 집어서 얘기해주라 그래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십선업이에요. 여기는 효행부터 시작하고 살생하지 말라부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선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십선업을 다 닦고 삼기 부처님 가르침 진리 스님께 기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 들어가 있고 또 3번 발보리심 기어코 내가 성불하겠다.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어요. 왜 극락세계는 어떤 데예요? 진리를 공부해서 궁극에는 성불하고자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품 중생들은 어때요? 발보리심이 어디 있어요? 십선업이 어디 있습니까? 삼기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에 의해서 선연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10번만 지극정왕해도 극락세계 갈 수 있다가 하품이에요. 거기라도 자꾸 들어가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빨리 성숙하고자 하면 원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머무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의 인연과 이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다시 오겠죠. 서왕정토를 그리워하고 그 세계를 가고자 하는 생각을 계속 일으키면 그쪽으로 가겠죠. 내한테 펼쳐지는 세계는 누가 만든다? 내가 살 집도 내가 만든다. 내가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가는 환경도 내가 만든다. 우리는 항상 하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 생각의 각오는 엄청나다. 여러분들이 수행 안 하면 안 된다. 자,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가 태어나요. 돼지 식탐 장난 아니죠. 먹기만 하면 좋아요. 그 돼지로 태어나면 돼지한테 먹을 거 안 주는 돼지 주인이 어디 있어요? 돼지의 목적은 뭐예요? 엄청난 식탐을 가지고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먹여서 뭘 원해요? 살이 찌는 걸 원하지. 통통하게 살이 쪄야 돈이 되니까. 그죠? 그 식탐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그 식탐으로 실컷 먹을 수 있어요? 돼지로 태어나면. 그런데 어때요? 죽임을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내 고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복 짓는 거예요. 돼지로 태어나서 막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복 지니까 그게 억장 소멸이 돼요. 그래서 가보예요 그게. 돼지 보고 공성을 알면
360도 옆으로 위로 사방팔방으로 360도. 그래서 84,000번문이에요. 근기별로, 관점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없이 많은 순간, 매 순간 생멸, 생멸, 내 세계를 생멸하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살아간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49제 갔다가 제가 무릎을 다쳤다 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인연이 맞닥뜨려져서 그렇게 됐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다쳤다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섰어요. 저는 방법을 하니까 뭐든지 뭉치면 경직되고 딱딱해지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요. 그죠? 속내장도 마찬가지예요. 붓고 경직되면 순환이 안 되고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듯이 근육도 마찬가지, 뭐든지. 그래서 무릎에 물이 이만큼 찼었어요. 무릎이 이만했어요. 열흘 만에 나섰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왜? 이걸 가지고 뭐 때문이다 하면 부처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첫 번째 하살은 무조건 오는 게 사바세계예요. 두 번째 하살을, 도가살을 같이 말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살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살은, 도가살은 스스로 만든다 했잖아요. 저는 두 번째 하살을 안 만들었어요. 내가 무릎이 애기 무릎이고 안 걸어서,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인연법이 그렇게 돼서 무릎을 다쳤어. 그래서 저는 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풀어주고 바르고 내찜질하고 계단 안 걷고 평지만 걷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엊그제 이틀 전에 또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순식간에 척추를 다친 환자처럼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고 서기도 힘들고 거의 이렇게 그 할머니들 허리 많이 아픈 분들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인연이 만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제가 초 얘기를 했죠. 초가 불이 타려면 어떻게 된다? 양초가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없으면은 불이 날 일이 없다. 그죠? 자, 엊그제 저는 무리한 일도 없고 사고도 안 났고 몸을 확 틀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앉았다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썼어요. 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제가 평소에 많이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력이 없는 게, 약한 게. 모든 병은 가장 약한 데가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데. 그렇게 해서 그날도 항상 저는 앉아서 뭘 해요? 책을 읽든, 뭘 보든, 저는 앉아서 많이, 이렇게 그날도 상담을 해줬어요.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어쨌냐. 멀쩡하게 걸으더라고. 공간이 조금 습하다. 곰팡이 냄새나 습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갈 때 비가 안 왔는데 조금 이따 비가 왔어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을 상담하는데 조금 에너지가 쫙 다운되는 걸 느꼈어요. 기운을 조금 느꼈지만 그래도 이게 상담을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뭐지 이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보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봐고 또 해주면서 또 이게 또 구역지도 나더라고요. 구역지도.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일할 때가 20년 수행자 살면서 참 영적인 기운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영가 기운도 탔구나.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기운은요,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했든 나쁜 마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스치거나 만지면 차가운 기운이에요. 이게 딱딱해져요. 굳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데이면 차가운 얼음을 거기 붙여놓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로 그 병에 족부리지 고착이 돼 있으면 그 형태를 보여줍니다. 어필이에요. 나를 알아주라고. 그래서 모든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많이 앉아있던 거, 우리가 풍선이 터질 때 갑자기 풍선이 안 부는 풍선이 터질 수 있어요. 후 불어서 말랑말랑한 상태로 터져요? 안 터집니다. 후 했을 때 마지막 한 김에 팍 터질 수 있죠. 그게 뗀 거예요. 점화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엊그제도 제가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기운도 영향을 미쳤다. 왜? 다치지도 않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것도 없고. 정말 호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공간의 기운이 있는지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처음 나를 만나면서 거기에 같이 연관된 인연인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결과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확실한 건 내가 아파요. 그래서 저녁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굴러갖고 일어나는데 잡고 이래갖고 식은땀을 줄줄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아프고 이게 흔들리니까 용이 너무 많이 써지니까 체력 고갈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계속 잤어요. 또 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적극적으로 또 나섰죠. 이제 경직된 걸 아니까 경직된 걸 적극적으로 풀고 운동하고 찾아봐서 어떻게 하면 푸는지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춘부다라니 또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선생님하고 해갖고 원어로 산스크리트로 원어로 지금 이제 좀 오류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춘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원어로 번역을 해서 나중에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춘부다라니 틀어놓고 계속 또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어때요? 인상이 써지고 막 용이 써지고 막 이상하지 막 괴롭고 막 왜 이럴까 막 이렇게 하는 게 보편이잖아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걸. 그래서 잠잘 때 다리를 무릎에 베개를 높게 고아서 딱 알아차리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서 하면서 움직였지만 비스땀을 막 끌고 뜨끔하고 우이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하하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지금 오늘 그 보면서 조금 알아차리는 거 보는데 그냥 이렇게가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갖고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니가 그 3층인가 4층에 그거 통증 클리닉 주사 맞아야 된다. 아이고 전에 나는 수술해야 되는데 자꾸 막 이런 사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관점이에요. 어머니 관점이고 제 관점이에요. 저는 약 없이 약물 없이 치유하는 이치를 가지고 경직된 걸 풀어서 치유하는 쪽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아프면 무조건 고통을 바로 없애야 되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통증 클리닉을 맡게 되면 생업이 있는 사람은 당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장 내일 일을 가려면. 그러니까 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일을 하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걸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90%다 나섰어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보여주냐면, 무릎이 그렇게 물이 차고 다치면 물이 찬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낫는다. 허리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거 제 몸소 제가 겪어봐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와, 완전히 척추를 다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하네. 도대체 앞으로 내한테 어떤 인연이 지어지려고 내한테 이 고치는 기술을 내가 스스로 연마하게 하는가. 저는 항상 그 관점이에요. 제가 아프면 어떻게 이걸 나서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줄 것인가가 저는 항상 저한테 나타나는 경계를 저는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그걸 터득했어요. 허리가 아플 때 옷을 어떻게 입는지,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극미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멀쩡하게 웃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눈물 나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때요? 가만히 멀쩡하다고 우는 사람 지 서름에 운다고 할걸요. 자네 서름이 있는가?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야구를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불교 부처님 남아미 타불 이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면 어때요? 기가 차지요. 우상을 섬기니 해서 그죠? 그럼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어때요? 저것도 십자가 그렇잖아. 말도 안 돼. 저거는 십자가가 뭐 우상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도 어때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최고고 다른 가수는 또 아니라 그래요? 관점의 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진리 모든 것은 비어 있으므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면 저 사람도 틀리지 않고 저 사람도 무조건 옳고 무조건 틀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 관점에 그거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도 납득이 되는 사람은 납득하시면 되고 참고해서 이미 어떤 인연이 지어서 인연에 고리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뭔 짓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낫는 게 정확한 건 뭐예요? 증상이 나타났다. 정확한 건 뭐예요? 증상을 없앴다. 정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열어야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관점을 열지 못하면 공성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면 에너지를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차단하게 되면 치료의 에너지가 차단이 되잖아요. 절반이. 이쪽 원인도 있고 이쪽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를 이쪽은 아니다라고 차단하면 이쪽 원인에 대한 거는 해결되지만 이쪽 원인에 대한 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제가 몸이 약해서 몸을 안 써서 그 부분만 약고 운동만 한다 하면 기운에 의해서 만약에 아픈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해결 안 되거든요. 기운에 의해서 그런 건. 그러면 기운에 의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경정 조성하거나 아미타부처하는 내가 맑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내 에너지를 내 생각을 정화시키면 정화되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에너지적으로 만약에 영적인 기운이 허리가 많이 아파 할머니인데 돌아가셨는데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로 돌아가셔서 그걸 어필을 해요. 그럼 내가 저같이 허리가 약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통증으로 와요. 그리고 그게 지병이 돼요. 그런데 허리가 건강한 사람도 신문이 약한 사람은 그 통증을 느낍니다. 그때는. 그런데 건강하기 때문에 지병이 안 돼요. 아픈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네가 돼요. 그럼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한 사람이 울어요. 다른 사람도 눈물 나죠. 그죠? 그게 에너지예요. 양자 물리학을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어떤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비난하기 이전에 비난을 하지 말고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흥미로운 관점이네. 왜? 비어있기 때문에 360도의 관점이 있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네. 예, 생각으로 지어가는 어리 세계. 여러분들의 세계를 이 현상계 유심종토라 그랬어요. 내 마음 안에 맑은 종토를 어떻게 지어가는가. 내 마음에서 맑게 지어가면 당연히 맑은 세상으로 가겠죠. 내 현상계를 내가 어떻게 세계를 지어갈 것인가. 내가 이 육신이 다했을 때는 어떤 세상으로 가고 싶은가. 감무량수경을 보면 극락세계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예. 좋죠? 예. 자, 어떻게 봐야 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 오케이. 기도 들어야겠습니다.